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전반부를 통해서 나팔 재앙의 전개 과정을 엄중한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재앙이었고, 다섯째 나팔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사람들을 쏘자 죽음이 그럽도록 괴롭히는 육체적, 영적 고통의 재앙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나팔 재앙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환상을 계시하시고 기록하신 목적은 성도들의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시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악은 반드시 심판받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확실한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하여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은 택자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의인을 그 죄악의 질곡에서 해방하고 더 이상 죄악이 성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룩한 청소의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하여, 즉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이것은 8장 13절에 공중을 나는 독수리가 외쳤던 화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재앙입니다. 다섯째 나팔이지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사람들을 쏘는 것에 예고편이었다면 여섯째 나팔은 실전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사람들에게 죽음의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면 여섯째 나팔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륙의 재앙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성경은 분명한 역사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과학과 문명을 발전을 시켜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려고 꿈꾸지만 성경은 세상이 갈수록 더 포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결국은 죄악이 익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의 문명이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류가 직시해야 할 진실된 역사관입니다. 오늘 7 나팔 재앙, 유브라데 전쟁과 회개하지 않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전쟁과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이 시대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근신하여 깨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금제단 네 뿔에서 나온 한 음성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즉시 전쟁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문은 전쟁 앞에 선행되는 사건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앞에서 한 음성이 나오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와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금제단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 성막의 구조에서 성소 가장 깊은 곳, 지성소 휘장 앞에 놓여 있는 향을 피우던 분향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고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금향단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 올리던 곳인데,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즉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는 그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 모퉁이에 있는 네 뿔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향로에 담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금제단 네 뿔에서 심판의 명령이 나왔다, 한 음성이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섯째 나팔 소리와 더불어 시작된 대전쟁과 심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대국들의 경제적인 욕심과 정치적인 야욕과 때로는 우발적인 충돌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전쟁 그 이면에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순교자들의 탄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6장에서 그 순교자들의 탄원의 소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지요?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고 기다리라. 너희 동무 형제들도 순교자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그 인재앙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나팔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그 울부짖던 순교자들의 기도, 그리고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의 흘린 눈물의 기도가 이 금향로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의 다음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나팔 재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하심으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석을 하기를 세상의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왕들이나 정치가들의 회의 탁자에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골방에서 무릎 꿇는 성도들의 기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의 동력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담는 그릇,
그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고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금향단에 4개의 뿔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허공에 흩어지는 힘없는 독백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언합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에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렸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는 결정적인 힘의 동력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릴수록 우리가 할 일은 유수를 보면서 한탄하고 겁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향을 피우는 영적 제사장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운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팔재앙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와 2만만의 마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의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라고 합니다. 여기 큰 강 유브라데, 이것을 알려면 구약의 지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적대국들, 즉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때에 반드시 건너야 했던 강이 바로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무엇일까요? 유브라데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회색지대입니다.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는 자들이 머물고 있는 땅, 그것이 유브라데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계지대,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 전쟁의 불길이 타오른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곳에 내 천사가 결박되었다가 풀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공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여기 준비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헤토이마스 메노이라는 하나의 긴 단어인데, 이것은 분사,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문법에서 수동태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신적 수동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전쟁, 하나님에 의해서 풀려나는 네 마리의 이 천사들, 악한 천사들입니다. 악한 천사들은 스스로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셨고 심판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연월 일시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에이스텐 호란이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에이스텐 호란. 에이스, 뭐 속으로 들고 가는 거. 텐, 정관사. 호란,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된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된 천사들.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시간을 위하여 준비된 네 천사가 풀려 노임을 받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시지만 악한 자들의 행동까지도 당신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두시고 궁극적인 공의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네 마리의 이 악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공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즉 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로 그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로 그 시간에만 활동할 수 있는 천사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피조물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중동을 중심으로 하고 병력들이 모이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안 물러섭니다. 바로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세계는 숫자를 세는 단위로 11,000억조경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숫자를 세는 단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들었다는 악한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의 수를 2만만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만을 뜻하는 미리아스라는 말은 고대 헬라어 숫자 가운데 가장 큰 숫자를 가리키는 말이 미리아스, 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요즘 조를 넘어서 경이라는 말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경.
주로 이제 금융을 세는 단위지요.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그때에는 만이라는 숫자가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미리아스. 요한은 이 단어를 두 번이나 겹쳐서 쓰고 있습니다. 아니, 들었습니다. 만의 두 배라. 이 만만이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계산하면은 만의 만이면은 억이지요. 그리고 2만만이면 2억입니다. 2억의 군대가 충돌하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2억 명의 병력이 문자적으로 한꺼번에 충돌한 세계 대전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셀 수 없이 많은 지옥의 군대가 총동원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2만만이었다. 그 전쟁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을 봅니다. 우리 말씀을 전체로 묶어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7절과 8절 같이 읽읍시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80억 명이 넘는데 3분의 1이면 한 25억 명이 지금 죽는 걸 본 겁니다. 어쨌든 3분의 1이 죽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심판을 연상하게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것을 핵전쟁이나 생화학 무기 등으로 상상합니다. 이미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통하여서 엄청난 활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불과 유황과 연기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 연기가 뭡니까? 유독가스지요. 쓸어버린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사관 교육대에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됐지요. 30년이 넘었지요. 제가 화상병 교육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화학 무기를 취급을 할 때 제가 교육대니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생화학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교육을 시킬 때 큰 텐트 안에 최루탄을 넣고 방독면을 벗게 만듭니다. 최루탄은 사람은 안 죽지요. 그러나 여러분, 최루탄 한 50대 이상 되면 데모할 때 많이 맡았지요. 최루탄에 독특한 게 있습니다. 숨은 쉬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죽습니다.
최루탄이 그 정도라면 생화학 무기는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쓰는 훈련을 하거든요. 방독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화생방 교육입니다. 딱 생화학 무기가 터졌다. 3초 안에 방독면 써야 됩니다. 단 한 번의 호흡으로 다 죽어버립니다. 제가 그걸 가르쳤다니까, 군대에서.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불과 요한과 연기로 이 땅의 3분의 1이 죽는 걸 보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의 입에서 불과 요한과 연기가 나오는데 이 말의 꼬리가 뱀 같더라. 그 꼬리에 또 머리가 있어갖고 뱀처럼 그것으로 사람을 해하더라 라고 합니다. 뱀은 사탄의 교활함을 상징합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사람의 육체만 죽이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탄의 거짓말과 미혹이라고 하는 그 입과 그 꼬리를 가지고, 그래 유혹이라고 할 때 꼬리 흔든다는 말 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영혼까지 파멸을 시키는 전방위적인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다. 대재앙이지요. 그렇지만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이 끔찍한 마병대도 결국은 헤토이마스 메노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도구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총칼이 아무리 날카롭고 무서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성도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종말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깨닫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는 남은 자들입니다. 20절 2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시선은 이제 죽은 자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동료가, 내 옆에 이웃이 3명 중 한 사람이 죽었다. 이런 참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유수를 통해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그것을 봤다 이거지요.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터져서 삶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3분의 2가 남았지요. 그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죄악으로 더 깊이 달려갑니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더 깊은 죄악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3분의 1을 살려놨는데 남은 자들은 더 깊은 죄악으로 빨려 들어가더라.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매를 맞는다고 절대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장자가 죽었습니다. 온 애굽 사람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놓지만 3일도 못 돼갖고 왜 풀어줬던가? 그들을 잡으러 추격합니다. 그러다 홍해에서 다 빠져 죽지요.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이걸 알려준다 이거지. 회개 안 한다. 매를 맞으면 돌아오겠지. 불택자는 회개 안 한다. 그걸 알려줍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켜서 전적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영적 시체 상태다. 이것을 사람을 칼빈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성경에. 사람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고, 응? 오히려 여러 귀신을 찾는다고 합니다.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우상 앞에 절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본성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칼빈의 이런 주장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명이 죽었는데도 사람들은 회개 안 한다 이거지. 우상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회개하지 않는 죄악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계명을 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 대신관계입니다. 20절 후반부에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상 목상의 우상에게 절한다.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1에서 4계명에 해당하는 죄악입니다. 그것을 위반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부자로 살기 위하여서 필연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상이니까. 현대인들은 돌부처에 절하지 않을지라도 만몬이라고 하는 돈을 우상처럼, 권력과 과학 만능주의와 쾌락이라고 하는 세련된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온다. 둘째는 이웃에 대한 범죄, 대인관계입니다. 21절에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을 위반한 도덕적 타락을 말합니다. 구약은 살인을 금했지만은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구약은 간음을 금했지만은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복술, 이 점치는 것 말입니다. 복술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파르마케이아, 케이아이, 파르마케이아, 복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영어 단어 파머시가 나옵니다. 약국, 약. 복술이라고 하는 점치는 그 단어에서 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약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에 주술행위를 할 때에 환각 약물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점치는 데는 반드시 약이 있다. 환각약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마약과 각종 중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복술의 죄입니다. 주술에 걸려있는 죄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반드시 윤리가 붕괴합니다. 오늘 낮에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경계에 대해 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 구심점이 없어져 버립니다. 죄의 구심점이 없어져 버립니다. 죄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필연적으로 윤리가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살인,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마약,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음란, 동성애의 죄악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 이거는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은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지탱을 하는 기둥입니다. 신앙,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3분의 1을 남겨두신 이유는 회개의 기회, 다시 말하자면 골든타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차버립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지옥문 앞에서조차도 죄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인간의 비참함과 완고함을 보여주는 슬픈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다 이거죠.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째 나팔 재앙을 통하여 역사에 준엄한 심판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브라데 강가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2만만의 마병대가 뿜어내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말세의 영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오늘 아침에 어거스틴의 회심을 생각했는데 어거스틴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순간을 아십니까? 서기 430년 어거스틴이 목회하던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도시가 반달족이라고 하는 이방 군대에 의해서 포위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브라데의 군대처럼 잔인한 반달족의 군대가 히포성을 에워싸고 도시는 함락 직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절망을 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나이는 76살입니다. 76세의 노구였던 어거스틴은 침상에 누워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여 다윗의 참회시 시편 51편 등을 큰 글씨로 써서 자기가 누워있는 방벽에다가 붙여달라고 합니다. 성 밖에서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벽에 붙은 시편을 읽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세상 도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회개와 거룩함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은 사람 3분의 1이 죽는 대재앙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은 죽음 앞에서 온 성이 곧 함락이 되는 그 순간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성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죽어도 회개 안 하고 신자는 회개합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간절히 회개한다. 세상이 흔들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무너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혼란이 몰려오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핵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심판도 모두 하나님 앞 금제단의 결제가 있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유브라데의 마병대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들의 목줄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풍요 속에서도 가난을 대비하고 전쟁의 소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 바로 성도입니다. 둘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역사의 열쇠는 강대국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가 재앙을 막고 기도가 구원을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자리를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대재앙의 죽음을 면한 자들이 멸망한 이유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죽어도 회개 안 하는데 우리는 찌르면은 회개한다고. 이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불신자, 불택자,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회개 안 하는데,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손끝에 바늘이 찔려도 자기 죄를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저들보다 더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라 합니다.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굳은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작은 것에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내렸고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에 유황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불과 유황과 연기가 뿜어나오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어거스틴처럼 마지막까지 회개와 거룩함을 붙들며 이마에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답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위기가 닥칠지, 마지막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저 세월호 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어 죽게 됐다. 그때 아이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무엇하라고 말하겠습니까? 회개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 그것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불택자가 아니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가 생활이 되고 회개가 습관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회개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죽어도 회개 안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형제가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회개 안 하고 귀신들 앞에, 금은 동상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소아시아 교회에 써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언제 죽음이 올지 모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알려두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7 나팔 재앙 가운데 유브라데 전쟁과 회개하지 않는 세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전쟁의 소문이 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할지 모르고 언제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이를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명줄로 여기며 이 종말 시대에 마지막 순간이 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어거스틴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